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조, 신약성경 381조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은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세요. 공춘택 선교사님이시고요. 제 아내의 또 작은 아버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 유학을 가셨었고요. 또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중국에서 또 교수님으로도 또 계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카자흐스탄 신학교를 좀 운영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론적 생활방식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직접 목격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드리고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빈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핍박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벽을 그대로 통과하시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지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시고 방금 잡은 물고기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는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들은 주로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편이지만 초대교회의 모든 설교는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도 죽으면은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새로운 몸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나간 이후에는 선교사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하나 치료가 되어서 지금은 큰 병이 없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죽어서 부활체로 주님을 만나는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체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메시지를 이렇게 서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고, 제가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면은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4년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 마산에서 전도사로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2년 1개월 동안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거제도 농어촌에 가서 1년 8개월 동안 단독 목회, 단독 담임 전도사로 일했고, 그 후에 거제도 삼성조선소 앞에 있는 장평 선결교회라는 곳에서 3년 3개월 동안 목회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교회가 한 작년 90명 정도 모였었는데, 교회가 3년 넘어가면서 작년 어른 성도가 한 300명 정도로 부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 그 정도 됐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목회가 너무도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에 대한 은사를 주셨다고 착각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더 잘해보려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대학원 과정과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던 그 기간에 여전히 클레먼트 대학원 학생이었을 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선교사로 나가기가 정말로 싫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면 가난하고 외롭고 특히 은퇴하면 불쌍하고 초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뻔했습니다. 뻔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봐도 훤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를 마칠 때쯤에서 LA 카운티 옆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서, 그 중에서도 레이크우드라는 부자 동네에서 설교 목사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체 건물도 있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6개월간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저에게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아니 위임 목사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걸 느끼기 때문에 조그만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In Christ International이라는 작은 선교회를 조직하고 무슬림 지역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그 선교회 장로님들이 공 목사님 목회 그만하시고 들어오셔서 선교에 집중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공 목사님이 목회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기도원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3일째 되던 날 제가 장로님들께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선교지에 나가지 말고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꼼짝없이 할렐루야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선교사로 안 나가고 미국에 남아서 목회하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다들 아멘 할렐루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너무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서 3일째 되던 날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아내가 제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제가 귀가 먹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귀머거리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길로 저절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막 울면서 회개를 하니까 귀가 조금 열려서 조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선교회 사무실에 가서 장로님들께 고백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할 수 없이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저는 선교사로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설교하고 그날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좋은 보청기를 사서 그걸 끼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여전히 클레먼 대학원 학생이었고 학기 중인 1992년도였는데 92년도에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도착하자마자 신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박사학위가 끝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미국과 카자흐스탄을 오고 가면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귀머거리가 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저는 선교사로 부르실 때 순순히 응할 수가 없는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소련이 무너지자마자 보청기를 끼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14배 되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은사를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자마자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은사와 리더십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최초의 신학교를 세우고 영미권의 주요 신학교 교수들을 2주 간격으로 초청해서 신학교 사역 15년 동안 500명의 주의 종들을 졸업시켰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출근할 때마다 꼭 보청기를 끼고 누구와 대화할 때는 보청기가 낀 왼쪽 귀에 손을 대고 집중해서 상대방의 입술을 보면서 말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후 어느 날 아침에 커다란 폭발음을 듣고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12층 아파트의 꼭대기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폭발이 일어나는지 아파트를 둘러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혹시 밖에서 폭탄이 터진 것이 아닌가 하고 창문을 급히 열고 내다봤지만 여전히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제 귀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는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 보청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나 미국에 있으면 노바디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제가 가르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제가 하자는 대로 사람들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모습입니다. 이건 교육자들입니다. 이건 우름치의 대학원 학생들 영어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우름치의 대학 학생들, 영문과 학생들이고 여기는 MBA 클래스입니다. 여기는 청두에 있는 USDC 대학의 학생들입니다. 영문과 학생들입니다. 지난 33년간 주로 성경을 가르쳤고 주로 영어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33년간의 선교 사역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인해서 저에게 주신 열매를 인해서 너무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 신학교 사역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2001년도 10월에 갑자기 주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 신학교의 직원들 숫자가 23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카자흐스탄 신학교 사역을 미국인 선교사 후배들에게 맡기고 중국의 신장성 수도인 우르무치의 한 국립대학에 중국어과 학생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신학교 사역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방 얻을 돈도 없었고 생활비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비자를 얻기 위한 우리 부부의 자금이 한 사람당 750불씩, 두 사람의 등록금 1,500불만 가지고 중국 우르무치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중국어과 학생으로 등록하려는데 제 이력서를 보고는 영문과 학감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터뷰한 후에 그날부터 그 대학 영문과 교수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날부터 영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학기 중이었는데 그 학교에서 영어 교수로 있던 호주인 부부가 부모의 위급한 소식을 듣고 영국 이국을 해버리는 바람에 급하게 영어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저는 아파트가 제공되고 생활비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에서 있던 14년간 자족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원어민, 특히 백인이라야 영어를 가르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김에 임시 교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도착하자마자 영어 교수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 영어 강의에 굉장한 파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현지 영어 교수들이 제 강의를 따라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계속해서 영어 클래스가 그 높은 클래스만 계속 주어졌습니다. 처음엔 1, 2학년, 그 다음에 영문과 3, 4학년, 그 다음에 대학원, 그 다음에 MBA, 그 다음에 영어 교수 클래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클래스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문과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 훈련도 시켰습니다. 동시에 판사, 변호사, 법대 교수 같은 법조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는 제 사역 내용을 다 알고 있던 중국 공안들에 의해서 종교활동을 한다는 제목으로 저는 중국 사역 7년 만에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추방당하면 다시는 대학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더 좋은 대학에서 다시 영문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몇 시간이 걸려도 끝낼 수가 없을 정도로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를 충칭대학에서 영어 교수로 초청했는데 충칭대학에 도착했더니 나오고 이랬던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원주에 걸려서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초청은 했지만 비자를 줄 수 없는, 그래서 아예 공항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칭에 있으면서 충칭대학의 중국어과 학생으로 있으면서 6개월간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영어 교수 자리를 주세요. 중국어과 학생으로 있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영어 교수 자리를
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다시 영문과 교수로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정치력이 막강한 한 대학에서 제 신분을 세탁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회개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영어 교수로 일하는데 백인이 아니라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영어는 백인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편견 때문에 어느 대학에서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불신을 받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친 대학은 중국의 2,000개 넘는 대학에서 5%, 상위 5% 안에 드는 학교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대학을 중점대학이라고 하고, 이런 대학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미래를 보장받았다고 좋아하는 상위 랭킹 대학이었습니다. 학생 숫자가 3만 5천 명이었고 대학의 교수 숫자만 2,100명이었습니다. 그 대학의 영문과에서 1년을 강의하고 났더니 외국인 교수 20명 가운데 가장 교수 평가가 좋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백인 교수들은 이름을 부릅니다. 존, 밥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저에게만 프로페서 콩이라고 프로페서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가을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유타주의 브리건 명 대학에서 4명의 교수들을 보냈습니다. 이 4명은 몰몬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 4명의 교수들을 받기 위해서 20명의 외국인 교수 중에서 평가 제일 낮게 받은 4명을 밑에서부터 잘랐습니다. 저는 그 당시 평가 1위였기 때문에 문제없이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몬 선교사들이 도착해서 그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이 대학에서 이들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4명 모두 키가 크고 잘생겼지요. 백인들이죠.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왔지요. 저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교양 있는 상류사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영문과의 모든 관심이 이 몰몬 선교사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에게 가끔 전화로 도움을 청하던 영문과의 지도자들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끊고 그 대신에 몰몬 선교사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몰몬 선교사들과 거리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이들이 영문과에서 온 전화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백인이 아니면 가짜 영어 교수인 것 같은 분위기가 그 대학에서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을 떠날 때가 됐나요?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되지요? 훈련시키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 속삭여 주세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제 귀로 잘 듣겠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속삭여 주세요. 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귀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40일 넘게 학기 초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작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내 사역을 책임지신다. 그 사역은 여기가 되었건 아니면 추방되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건 내 사역의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내 사역을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에서 긴장감이 사라지고
살며시 미소가 생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심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번 학기가 이 대학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강의하자. 이번이 마지막 학기가 될 것처럼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개척하자. 그 학기가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저의 생활 지침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7,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 대학 지도자들이 저를 추방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대학 지도자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하루에도 몇 시간씩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크게 인정받고 있으면 기도하기가 어려울 텐데 외로우니까 기도가 더 잘 됐습니다. 오라는 데가 많으면 기도하기가 어려울 텐데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가 더 잘 됐습니다. 8절 말씀에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추방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 학기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면서 사랑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제 학생들이 19살, 20살, 21살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입니다. 사랑스럽지요. 그런데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제 강의를 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단에 서면요, 주의 집중이 100%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도 자기네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제 강의 시간에는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하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들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학생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권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영어 강의보다도 저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클래스에서 직접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내 영이 깨끗하다면 영과 학생들이 제 강의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강의하는 그런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내 것을 아낌없이 주자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내 것을 아낌없이 주자. 학기가 끝나자마자 추방당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학기 말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소비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대학에서 월급을 받으면 우선 중국은행에 돈을 집어넣는데 그 학기 끝날 때까지 통장 잔고가 0이 되도록 계획하고 사용했습니다. 특강을 하면은 이 공상은행에다가 저축했었는데 공상은행 것도 다 소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체킹 가방 굉장히 큽니다. 해외여행 갈 때 체킹 가방 이 정도 되는 거 체킹하는 거 아시죠? 이 체킹 가방 한가득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마시면서 영문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제자들을 식당으로 자주 불러서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제가 아끼던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신라면, 깻잎장아찌, 고추장아찌, 김, 커피 믹스. 이것을 근처에 살던 한인 선교사님 가정들에게 스케줄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땡 될 때 냉장고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그리고 내 아파트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계획을 잘해서 하나하나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학기말로 갈수록 매 시간마다 잔잔한 기쁨과 보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불안하게 시작한 학기였는데 학기말로 갈수록 저는 참새처럼 기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영자문 강의를 강의했어도 일주일에 200편이 넘게 들어온 이메일 숙제를 다 읽는 일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한 페이지씩 보내오니까 다 읽으면 보통 책의 반 권을 한 주간 안에 읽게 되는 셈입니다. 저게 보면은 저게 한 줄 표시된 것은 이메일 숙제 A4 용지로 한 장을 한 줄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 줄은 제가 강의하면서 인용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영문과 교수로 오랫동안 일했지만 처음으로 학생들의 이메일 숙제를 100% 읽고 클래스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비밀스러운 사연에 들어간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영문과 학생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메일 숙제를 읽고 나면 강의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어도 이들을 지도하는데 더욱 권위가 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제 사랑을 시험하는 사건도 생겼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1년 반 전에 아이패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귀하게 사용했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아이패드의 쓰임새가 많아서 아이패드 없이 강의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영어 복수 전공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다가 잠깐 두고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아이패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실에는 학생들이 모두 앉아 있었지만 모두들 다른 전공 과목에서 와서 서양 문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었습니다. 그 대학의 학생 숫자가 3만 5천 명이나 돼요. 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없는 사이에 쉬는 시간에 내 소지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물건을 들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잃어버린 아이패드를 단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아이패드를 선물로 주었을 때 저는 왜 이런 걸 줬느냐고 항의하지 않고 낼름 받았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선물을 가져갔다고 제가 화를 내고 왜 가져갔냐고 항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마치 아이패드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없어진 아이패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그 학기에 재미있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3만 5천 명의 학생들이 2,100명의 교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 10명을 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교수에 대한 인기 투표는 이 대학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 행사였고 그 이후로도 이런 인기 투표는 다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11월 첫째 날에 시작했는데 11월 마지막 날에 30명의 교수들이 먼저 선발되었습니다. 2,100명 중에 30명의 교수들이 먼저
선발됐습니다. 제가 그 중에 선발된 30명에 속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30명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12월 1일부터 26일까지 한 번 더 온라인, 오프라인 투표를 해서 10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10명 안에 들었으면 하고 바라긴 했지만 그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IT가 중심이 된 이 대학에서 영문과는 23개 단과 대학 중에서 가장 작은 단과 대학이고 저는 240명만 매주 240명만 대상으로 강의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은 소망이었습니다. 인기투표는 숫자 싸움입니다. 근데 저는 영문과 교수로서 다른 단과 대학 교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수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6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수님 시상식장에 30명이 초청되어서 나가는데 제 이름이 호명되고 단상에 나가서 그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영어로 연설하게 됐습니다. 10명 중에 중국인이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다 중국인이었는데 저만 외국인 교수로서 중국어를 못했기 때문에 영어로 즉석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20명의 외국인 교수 중에서 유일하고 70명의 영문과 교수 중에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 자신을 성결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매일 클래스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영문과 클래스에 영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걸어 들어가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강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표류하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강의 때마다 그 젊은 지도자들이 100% 집중하는 것을 보았고 매 학기마다 공교수님 클래스는 이 대학 4학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생들과 연락하고 있는데 지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될 때는 멀먼 선교사들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주님,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 귀에 속삭여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아들을까 봐 3만 5천 명의 학생들과 2,100명의 교수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소리쳐 주셨습니다. 공춘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딴 데 갈 필요 없다. 네가 일할 것이 바로 여기다. 앞으로도 그렇게 일해라. 앞으로도 그렇게 학생들을 사랑해라. 4명의 몰몬 교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명의 몰몬 교수들 중에 한 사람은 치과대학 교수였었습니다. 그리고 몰몬 교회의 비숍,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몰몬으로 만들어 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의 테니스가 프로급이었는데 이 사람의 도움으로 테니스 플레이할 때 특히 제 백핸드가 거의 실수 없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잘 도와줘서 백핸드 실수 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자기가 직접 해주겠다고 날짜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교수들은 한 학기에 한 번은 공개 강의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공개 강의하는 날 이 몰몬 교수도 제 공개 강의에 참여했습니다. 제 공개 강의에 참여한 외국인 교수가 한 10명 정도 됐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그곳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기립박수 치는 것을 이 몰몬 교수가 봤습니다. 그날 밤에 이 몰몬 교수로부터 이메일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 사람도 교수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제 아파트 바로 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평소에 올라와서 제 아파트를 노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날 올라와서 노크하지 않고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공 교수님, 임플란트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현지인 치과의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메일을 보는 순간에 한참 웃었습니다. 공 교수는 자기가 전도해서 몰몬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닌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녹화하지 못하고 이메일로 저한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4명의 몰몬 교수들은 자신들이 원어민에다가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 왔다는 자부심 때문에 강의 준비를 부실하게 해서인지 그들이 가르치는 클래스에 학생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1년 후에 학교에서 비자 받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결국 2년 예정으로 왔다가 1년 만에 중국에서 떠난 것입니다. 저는 4명의 몰몬 교수들을 혼자서 40일간 기도로 물려줬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비자법이 있습니다. 교수 비자로 5년을 일했으면 의무적으로 최소한 6개월은 중국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여름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카자흐스탄 대학에서 1년만 일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그곳에서는 5년간 영어를 가르치면서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제가 15년 동안 주의 종들을 훈련시킨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500명의 신학교 졸업생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숫자가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이스라엘,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 가서 목회하는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중국에 돌아가는 것을 극구 말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일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언제까지 영어를 가르치겠느냐고 직접 구제하고 직접 전도하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르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대학에서도 5년간 영어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구제 사역과 컨퍼런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한 주에 몇 명씩은 꼭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깁니다. 카자흐스탄이 자원이 많은 나라인지라 갑작스럽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경제 성장은 급격한 빈부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더구나 무슬림인 남편들이 무책임하게 자녀들이 5, 6명 생기면 도망가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막내가 1살 혹은 2살이거나 임신한 상태일 때 남편들이 도망갑니다. 그들의 그 어려운 사정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구호품들과 함께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무슬림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닫힌 우리 신학교 사역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신학교 사역은 제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신학교가 시작되면 가르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50명의 미국 방문 교수 명단을 제가 속해 있는 미국 OMS 선교회에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과 구제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요즘 그 구제 사역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같이 나가서 기도하고 구호식량을 전달하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가난한 가정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5살 된 여자아이가 아빠는 아침 일찍 막노동하러 나갔고 엄마는 잠깐 옆집 일을 도와주러 가면서 3살 된 남동생들과 같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찾던 그 동생이 끓는 물이 올려져 있던 냄비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어린 동생을 감싸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대신해서 얼굴과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단칸방에 두고 나간 것이 어린 딸에게는 물론이고 엄마인 자신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이 되어버려서 우리는 무슨 말로도 위로를 건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2차례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한데 이 긴 치료의 여정에 저도 이 가정의 친구가 되어서 동참하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종말론적인 삶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로서 내 시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내가 여기에서 언제 일을 끝내야 될지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내 주위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오늘이 또 이 사역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제 생활과 사역에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7, 8,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국 신장성 우르무치시의 한 국립대학에서 영문과 교수로 일하기 시작한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 주간은 봄학기의 마지막 주간이었는데 영문과 학생들과 법조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세를 준 것이 많아서 이제 곧 중국 정부가 나를 추방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MBA 클래스를 마치고 주섬주섬 강의안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과대표가 내 앞에 섰습니다. 이 클래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부 고위 관리들이나 기업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대표는 석유회사 대표였습니다. 부자죠. 이 과대표가 말했습니다. 미스터 콩, 저는 여기 서 있고 이 사람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터 콩,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당신의 강의를 참 즐겼습니다. 당신 강의하는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3D 이미지로 크리스탈 재질의 당신의 동상을 요만한 크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동상을 요만한 크기로 2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교무실에 두고 하나는 당신 가져가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한 강의가 아닌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모두를 행복하게 한 강의가 되었는데 마치 내가 잘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강실이 커서 여기서 저 정도 엘리베이터 정도 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 가면서 한마디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크리스탈 동상이라는 것은 내일 있을 축구 경기에서 한 골 넣는 것만 못합니다. 제가 크리스탈 동상을 사양했으니까 내일 축구할 때 한 골 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축구 한 골이 왜 이렇게 저한테 중요했느냐고요? 그날까지 3년간이나 한인 선교사님들과 매주 토요일마다 축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축구를 시작할 때는 주로 제가 골을 넣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서 아마추어로서는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개인기가 있어요. 주력도 있고요. 그런데 그 지역의 한인 선교사님들과 3년이나 축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모두들 실력이 상향 이렇게 조정돼가지고 상향 조정돼서
평준화돼서 제가 한 골 넣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30대 초반이었고 저는 그때 56세였습니다. 벌써 20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한 골 넣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잔디구장에서 축구하는데, 이게 우름치는 목초지대가 많아서 대부분 다 잔디구장입니다. 축구하는데 제가 잔디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이렇게 몸이 가벼워졌는지 막 날아다녔어요. 우리 팀이 5대1로 이겼는데 제가 4골을 넣었습니다. 이만하면 박수 한번 쳐볼 때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사실 박수 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마지막 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면 누가 골을 넣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코너킥이 됐는데 우리 팀은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고 10명 전원이 골대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쪽 팀은 한 골이라도 덜 먹으려고 11명 전원이 다 골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골대 앞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꽝 찼는데 골 쳐다보지도 않고 막 골대를 향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공이 뿅 오더니 제 무릎 맞고 그냥 골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도 넣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을 안 보고 골대를 향해서 뛰었는데 공이 무릎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날을 생각해 봤더니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공은 저에게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어디에 맞아도 그 공은 골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 맞아도 들어가고요, 어깨 맞아도 들어가고, 배 맞아도 들어가고, 엉덩이 맞아도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 골만 부탁드렸지만 주님께서는 4배로 갚아주시면서 주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춘택이, 야, 너 멋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앞으로도 그렇게 선교해라. 제가 사정 하나 붙이겠습니다. 그날 만약 MBA 클래스 마지막 날 과대표가 저에게 제 크리스탈 동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때 만약에 예, 만들어 주세요 했으면은 그 동상을 소유한 그 순간부터는 그 쓰레기입니다. 이사할 때마다 어디 버릴 수도 없고 골치 아픈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축구 한 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골 넣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 4골 넣은 얘기를 울고 먹고 있습니다. 사골곰탕도 이런 사골곰탕이 없어요. 맨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만 하자면 목이 메이고 울음이 나오려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발을 사심의 발처럼 가볍게 만들어주고 동행해 주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울음이 잠깐만 지금도 나오려고 합니다. 굉장한 선택이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선택. 앞으로도 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8월 4일부터 그동안 오랫동안 폐쇄되었던 신학교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현지인들을 위한 구제와 전도 사역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아담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최조원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이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신장의 감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신장의 감리교회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최재호 목사님과 이 교회에서 같이 성장해 가고 있는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